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 아침은 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넘어져서 옷에 흙 같은 것이 묻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면 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벗어라, 깨끗이 씻어야지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묻은 흙보다 냄새나 찝찝함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적인 흐름조차도 부정함으로 규정하며 씻고 정결해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단순한 육체적인 씻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저녁까지 부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정에 대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라기보다 정결이 필요한 과도기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욱하면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의 생각 등등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부정하다가 아니라 저녁까지만 부정하다는 것. 곧 회복과 정결, 아침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의 저녁처럼 기다리시면서 회복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두 번째, 정결함은 우리의 노력보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결해지기 위해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의학이 아니라 영적 상징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앞에서 씻기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더러움을 확인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씻기러 오는 자리, 은혜에 잠기러 오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예배입니까?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드릴 기분 아니다. 예배드릴 맛도 안 난다. 그냥 저거는 목사의 소리지. 그냥 일어난 사람의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씻으러 오라. 우리는 거룩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완전한 자의 특권이 아니라 부정한 자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저녁 식사입니다. 본문 18절은 부부가 동침한 후에 함께 씻으라고 합니다. 즉, 정결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정결해지도록 격려하는 가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그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예배는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넘칠 때 교회의 분위기는 놀라운 포용으로, 관계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회복의 다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놔두나?
하나님은 왜 저런 북한 정권 그대로 놔두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그대로 놔두나 하는데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그때그때 적시적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여서 번제, 속죄제, 예물 드리는 그 제물 위에 사람의 피가 섞여버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성 모독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일인데 그때 그 제물에 빌라도가 드리는 속죄 제물, 번제 제물, 피가 섞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부정한 일을 당하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러나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누군가와 싸워서 길에 제사드리러 가는 중에 빨리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말은 재판장에 가기까지 화해하라는 말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어떤 축복과 은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해지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길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아침은 더 찬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 마음의 저녁이 지나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배 자리마다 말씀의 물이 흐르며 내 안을 씻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정결의 장소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아침, 회복의 아침, 정결의 아침을 날마다 맞아 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